오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오셨죠? 카야 기도에 오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그렇습니다. 카야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회복하다, 다시 살리다, 부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카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카야의 첫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카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가 우리 탓에 가갈 때에 세상에 속한 육신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북한기독교총연합회는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중 약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약 70여 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만들어진 기독교연합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내러티브 세미나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학교 및 기독대학들과 협약하여 함께 통일 이유를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한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에 한 번 범민족연합통일대축제를 열어 탈북민들의 애원과 기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 등을 월시과 찬양, 이야기 연극 등을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은 2012년부터 3명의 장애아동으로 아가페 장애인학교와 장애인 홈을 시작하였고 2015년 5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분리하여 널서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에서 오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호스텔 사역을 통해 2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가페 학교는 지역 선교사를 후원하고 연합하여 2개의 장애인 학교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뉴저지 미랄은 다른 지역의 조이풀 장애인 학교를 오픈하여 10년째 운영 중이며 또 다른 빈민가에 그레이스 스쿨을 오픈하여 장애아동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선교회 검은 성경을 지침으로 삼아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선교회는 디아스포라와 난민 선교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선교, 예루살렘의 유대인 선교, 한국의 외국인 선교, 도미니카 공화국 난민 선교, 그리고 그리스 난민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교회 선교 활성화로 꿈의 선교학교, 장단기 선교훈련을 통해 지역교회의 선교의식을 일깨우고 선교사역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선교회는 선교자원 네트워크 공동 선교훈련과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 후보자를 발굴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민 선교, 장애아동 선교, 탈북민 선교에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지려진 예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카야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차례입니다. 이 물질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하여 쓰여질 때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이며 동료며 가족인 우리 장애우들의 삶을 세우며 비전을 가꾸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글로벌 연합 선교회인 검선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전쟁과 기근과 박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길 위에 서 있는 난민들에게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긍휼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드린 자도 받는 자도 그리고 쓰는 모든 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노보 코리아 미주 대표로 섬기시고 또 미셔널 처치를 꿈꾸라의 저자이신 우리 양충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대에 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카야 기도회를 갖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그 큰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에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될 때에 은혜의 담비로 촉촉이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에 찬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춘천 가던 날, 몇 년 전에 저희 아내랑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저를 참 아껴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부부랑 같이 해서 춘천에 가서 좀 하루 놀다 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야 우리 오랜만에 먹게 됐구나. 예, 오늘 저녁 못 드시고서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맞아주시는 목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이제 곧바로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간 것이 산 기슭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이에요. 대접은 고마운데 또 아주 메뉴를 보니까 값도 만만치 않은 값인데 저희들은 실망을 했죠. 실망, 기대에 참 어긋났어요. 그걸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이탈리안 식당은 우리 누젓에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실망.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엔 춘천 가자 그래도 기대도 안 하겠죠. 그죠? 또 그런 일이 생기겠지 뭐. 여러분, 현대 사회를 무망의 시대라, hopelessn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는 무망의 시대. 반복되는 실망이 자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등과 불공정, 정치 시스템, 교육제도, 사회적 신뢰의 붕괴,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기대가 자꾸 사라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통제 불가능의 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들, 기술적인 거, 그리고 환경, 기후의 흐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이 SNS라는 것이 참 좋기는 좋은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완벽하게 꾸며진 삶을,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완벽하게 꾸며진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은 저 단순히 이제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 사실 그걸 넘어섰습니다. 현대인들의 무기력감은 이 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반복되는 낙심과 좌절이 학습되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다.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무기력감이 크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더해져 갑니다. uncertainty,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시장, 물가 상승, 거기에다 요즘에는 이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일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유성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망의 시대라고 말할 만합니다. hopelessness.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창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 창조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끝내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죠. 왜?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찾아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무망에서 희망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플레스네스에서 이제는 호프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무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새 역사, 오늘 말씀은 그것이 과거 출애굽의 사건에서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그 옛적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방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고향을 바라볼 때에 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글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막 같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암울한 상태예요. 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물리적인 광야와 사막,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광야가 되어버렸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모습. 이어서 1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그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태. 눈으로 바라보는 물리적인 광야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버려요.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사막이 길어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과연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면 고레스는 이 피정복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문화를 누리며 살고 너희의 종교 생활을 회복하라고 귀환을 시켜준 거죠. 이것이 고레스 칙령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내용이죠. 그런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선포하는 것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창조의 하나님, 새 생명의 하나님, 새 인생의 하나님, 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원하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일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자꾸 뒤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지금 하나님은 미래에 내일에 새 일을 행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뒤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아마도 그 부정적인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의 실패, 좌절, 또 실수 또는 후회되는 일, 수치와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거 듣기 싫다고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죠.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 또 실패했던 것, 이런 일로 말미암아 후회가 더해지고 자기 비난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일을 향한 비전이 사라져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까지도 소모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후회되는 일들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실패, 수치와 부끄러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실패, 그 실수, 그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쩌면은 긍정적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과거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좋은 경험이나 성공에 갇혀서 현재 변화와 도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성공,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렸던 인기와 명예와 그렇게도 이상적이었던 관계와 그렇게 누렸던 과거의 행복,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이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오기 시작을 했는데
와서 잘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와서 정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문화적인 거다 언어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1973년도에 시카고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을 왔어요. 우리 집도 아버님이 하시던 그 회사가 다 부도나고 다 넘어가고 한 7개월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에 먹을 쌀을 우리 친척들이 문자 그대로 날라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민 왔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적지 않은 가정들이 그런 가운데 이민 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은 빨리 정착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힘들었느냐? 와가지고 말만 하면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도 나는 가진 것이 여유가 있는데 이민 와가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민은 왔는데 자꾸 왕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한국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오고 나갔다가 안 보이면 또 한국 갔다 왔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정착하느냐? 가져온 돈 다 까먹을 때 그때가 되면 정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민은 왔는데 자꾸 뒤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 찰나됐던 그 왕년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다 사라지고 왜 70년이란 세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년일까? 아니면 5년 후일까? 그런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이러면서 70년이 지나고 그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를 이끌어내서 바다에 몰살시키신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제가 뉴저지에 와서 97년도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LA에서 5년 동안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교회, LA에 있는 큰 나성 영락교회죠. 그래서 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가서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자체 건물도 좋고 동네도 괜찮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회를 사임하고 뉴저지에 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척하면 미국교회 빌려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가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문을 안 잠그고 왔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서는 문을 잠그면서 다시 돌아서 차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그 사찰 집사님, 교회 건물 관리하던 집사님이 정말 고마웠구나. 이런 일을 그분이 다 했어. 월요일이 되면은 랜로드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어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없어졌고 어디가 지저분해졌고 이거를 거의 매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빌려보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약간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 뒤에서부터 툭 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중간에 서가지고 빨리 차를 빼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노트를 하나 적어가지고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교인 중에 아직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초복 걸어오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빨리 차를 빼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목사를 바꿔주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건물을 허락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더니 이분이 또 보통 때 굉장히 또 친근하게 돼요. Hey Paul, 제 영어 이름이 폴인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미 중서부의 그 교단의 감독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자기가 파이널 2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어느 날 안 됐대. 그게 됐어야 됐는데. 근데요, 그 일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과거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거에 집착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과거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과거에 집착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발 뒤꿈치를 쳐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쳐들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그 길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 뒤꿈치를 쳐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을,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이요 고통과 절망과 또한 낙심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잡혀가 있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내 삶은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내 마음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광야입니다. 내일의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로 끝나고 말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광야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사막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메마른 삶입니다. 물이 없어 생명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생기는 잃어버리고 사는 메마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경쟁, 바쁜 일상에서 육신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고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끝없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이 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쳐버리게 되는 이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막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 5살 난 아이가
아빠하고 둘이 살게 됐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엄마 역할도 하면서 아빠 역할을 하느라고 막 바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살이 됐는데 얘가 피크닉을 한 번도 못 간 거야. 내가 얘를 데리고 이번 주말에는 피크닉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크닉 하기 전날 다 준비를 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드링크도 준비하고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준비하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이면 피크닉을 가는데 아들을 갖다가 침대에 누이면서 잘 자라. Finally, we're gonna have a picnic tomorrow. 내일 우리 피크닉 간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어요. 한 10분쯤 지나서 애가 아버지 방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빠, 데디. 아니 왜 자지 않고 왔어? Daddy, I'm so excited. I cannot sleep. 너무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시 데려두고 가서 눕히면서 내일 피크닉을 정말 엔조이 하려면 너 잠을 잘 자야 돼. 푹 자야 돼. 그래 어서 자라. 그러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5분 지나가지고 애가 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Daddy, I'm so excited. I cannot sleep. 아빠가 좀 짜증이 났어요. 다시 데려갑니다. I told you. 너 잠을 잘 자야 내일 피크닉을 가서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라. 그래서 와서 가만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도 잠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Daddy, what is it? 아빠가 좀 짜증이 났어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아빠 고마워요.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Father,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를 새 은혜로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지금 메말라 있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God,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반드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 이 카야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 카야 기도회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며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Father,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다 같이 시작. Father,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Father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네요.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Yes.
하나님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 생활, 너무나 길어진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광야같이 되어버리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어 있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를 상실하고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이때에 무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기대에 찬 삶으로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며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가오는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에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Lord, Father,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이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찬양하는 걸 깜빡했어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내가 기도 인도해요? 기대가 너무 차니까 순서를 잃어버리네. 너무 기쁘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지만 내일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It doesn't matter.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에 친히 관여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카야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매일같이 새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야기도회 첫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멘. 내일도 우리가 카야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카야기도회 둘째 날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요. 우리 카야기도회는 예배 전에 중보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강사님들과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제 시간,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일찍 오셔서요. 아마 파킹 우리 주차장 이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일찍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카야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요 우리 이동 휘하 월십을 섬기고 있는 이동성 목사님과 그리고 이동성 목사님께서 감사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심종호 간사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 기대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간직하며 우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